혹시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 보셨어요? 한국의 행복 순위가 무려 6계단이나 추락해서 58위를 기록했다는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참 뭐랄까 되게 씁쓸한 지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 속 행복 지수는 과연 어떠신지 묻고 싶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이 우울한 지표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이 평범한 텍스트가 아니죠. 이명규 목사님의 출애굽기 24장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그 행복 순위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행복의 진짜 조건이 도대체 뭘까요? 하버드대 로버트 윌딩거 교수의 장기 연구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렸다고 하거든요. 아, 90%나요? 와, 거의 전부네요. 그러니까요.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관계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오늘 살펴볼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는 이 관계의 범위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솔직히 요즘엔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관계 맺는 것도 엄청 피곤한 시대잖아요. 네, 다들 지쳐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도대체 어떻게 베스트 프렌드처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설교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실천 방안으로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도 기도했던 그 다니엘 말이죠. 맞아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아니,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출퇴근도 벅찬 당신에게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건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했던 행동의 본질을 봐야 하거든요. 그는 단순한 종교적인 체크리스트를 채우려던 게 아니었어요. 아,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압박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영적인 닻을 내리는 행위, 즉 생사를 건 영적인 호흡이었던 거죠. 하루 3번이라는 횟수나 무릎을 꿇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숨막히는 일상 한가운데서 창조주와 연결되는 자기만의 확실한 스위치를 켜는 그런 훈련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함으로 일상 속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 게 첫 번째 비결인 거죠. 그렇구나. 근데요, 우리가 하루 종일 닷만 내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치열한 일상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는 그 연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영성학자 존 오웬의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기도를 넘어서 일상 전체를 교제로 채우는 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의 친밀한 교환이요. 와, 표현이 너무 시적이고 좋은데요? 근데 화요일 아침에 꽉 막힌 출근길 지하철 안이나 막 산더미 같은 이메일을 처리할 때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 주방에서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는 그 번잡하고 평범한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었거든요. 아, 계란 뒤집으면서요? 특별한 종교적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보아 대신 고난을 택하며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처럼 밥을 먹거나 일을 하는 그 일상의 순간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하루 종일 백그라운드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 거랑 비슷하네요. 엑셀 작업을 하든 운전을 하든 그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처럼 내 일상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음악을 계속 재생시켜 두는 거군요. 와, 진짜 재미있고 찰떡 같은 비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길게 시간을 보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악을 백그라운드에 틀어넣어도 재생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으면 제대로 소리가 날 리 없잖아요. 그렇죠. 고장난 스피커로는 아무것도 못 듣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3번째 실천인 영적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가 나옵니다. 일상의 우선순위가 막히면 아무리 임재를 연습해도 그게 곧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아, 우선순위의 문제는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같은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삶의 방향이 틀어지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성공으로 잘못 설정되잖아요.
그럼 단순히 나쁜 앱 하나가 깔린 게 아니라 운영체제 자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목회자로 헌신한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학생들에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간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시편 73편의 고백처럼 우리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져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의 축복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그 영적 운영체제가 굳건해야 하니까요. 정말 일상 속에 늘 틀어두는 임재라는 백그라운드 뮤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최우선의 영적 순위까지 말이죠. 네. 이 시점에서 지금 당장 당신의 스마트폰 스케줄 앱이나 달력을 한번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꽉 차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 숨가쁘게 돌아가는 빽빽한 일정표 중에서 오직 창조주를 위해 온전히 비워둔 시간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마음의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로 부르셨거든요. 네, 참 위대한 부르심이죠. 온 우주의 창조주가 지금 당신의 일상 속으로 보낸 이 위대한 친구 요청, 프렌드 리퀘스트에 당신은 오늘 어떻게 수락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